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떻게 기적이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도 이제 글을 같은 거 읽어보면 요단강 사실 그게 큰 강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 그냥 다 건너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의 무슨 기적이냐? 홍해는 우리가 가서 보면 정확하게 홍해의 어느 부분으로 건넜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잘 위치를 모릅니다. 사실 옛날에 벌어졌던 일들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놨다고 해도 그 표지와 경계가 정확하겠습니까? 그런데 건너기 어렵다는 건 아는데 요단강 가서 보면 에게 이까짓 거 이렇게 못 건너가는 게 기적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글을 좀 유심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 곡식 거두는 시기 성경 본문에 항상 넘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볼래요? 13절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 보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요단강이요 늘 그렇게 되지만은 추수 기간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범람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통 이게 깊이도 50cm에서 3m 정도. 그러니까 피해가면 돼요. 3m 50cm야 넓적다리도 안 오잖아요. 너비도 30m면 눈에 다 보이는 건데 조그만데 이게 이제 추수철이 될 때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깊어지고 몇 미터짜리가 되면서 폭이 1000m 이상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건너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물살도 세지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왔기 때문에 못 건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벼랑 끝으로 몰아서 건너가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리 와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장 9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언제나 다 전했지 자기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양식인 거예요. 이거 모세에 늘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출애굽기 4장 28절 한 군데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24장 3절 4절 민수기 11장 20절 모세가 말을 전할 때마다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뒤에 성경의 선지자들 이야기 계속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해서 10절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거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능력의 신이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우상은 죽었잖아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손도 못 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7이에요. 7을 왜 얘기할까요? 충만한 수이기 때문에 7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수라는 거예요.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뭘로 알겠어요?
요단강은 건너는 기적으로 이제 쫓아내는구나 하는 거예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산 사람이 12명을 택하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세요. 그리고 12명은 지파는 12지파예요. 이거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12지파라는 것은. 그렇죠? 자, 근데 뭘 봐야 돼요, 이들은? 법궤, 언약궤를 눈으로 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것이 온전한 수고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쫓고 진멸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창세기 15장 19절로부터 2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래 이제 18절부터 읽은 거는요. 주셔야겠다고 약속하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읽어본 겁니다. 족속 이름만 쭉 나오는 게 이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성경 보면서 왜 이렇게 이런 많은 족속을 일일이 다 나열했을까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족속도 남김없이 모두 그거를 갖다 분명하게 명료하게 세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물가에 딱 들어놓는 순간에 물이 멈출 거다. 이거요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궤를 메고 직접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벼랑 끝에까지 가서 그 흘러 넘치는 그 홍수로 범람하는 물에 탁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거 읽을 때는 이게 드라마틱한 것 같지만 현실 속에서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그렇게 벼랑 끝까지 몰려가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현실에서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탁 했을 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강물에 딱 닿을 때 이때 이제 물이 멈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발바닥으로 밟는다 하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았다 그러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알죠. 그게 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이게 이제 여호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밟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2장 5절, 11장 24절, 열왕기상 5장 3절에도 다 이런 똑같이 이런 발바닥으로 밟는 것, 원수를 정복하는 것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밟고 나서도 역사가 안 일어나도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 있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으면 물이 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써요. 세상에 홍수로 범람해서 그 물살이 센 게 그냥 그 황토물 같은 것들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딱 서 있어요. 이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믿음으로 서 있는 동안 그동안 물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물이 쌓여 이렇게 나오죠. 물이 쌓여. 이 말 쌓인다 이 말은 거의 잘 사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홍해를 갈라서 홍해 물이 쌓여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의 바닷물을 갈라서 하나님이 물을 마치 이렇게 첩첩이 쌓아놓는 것처럼 벽돌처럼 쌓아놓는 것처럼 물을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홍해 건너는 일과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 건너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건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적을 일으켰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버텼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쌓아버렸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넌 것입니다. 이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이제 우리가 17절 마지막 문구에 보면은 17절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백성이라는 말이 있죠. 이 단어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면 동일한 배경과 독립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공통적인 종교를 갖고 특정한 지역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백성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앞서서 사용했던 말들은 그냥 그저 백성이다 이런 거 그냥 그런 4장 1절에서 시작될 때 그냥 백성이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말인데 건nom으로 인해서 이제 한 국가의 당당한 백성으로 거듭나고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모세하고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직접 임재하시기도 하고 구약에서도 보이지 않게 사역을 하시는 경우 신약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몸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체험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체험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체험을 했어요. 이 놀라운 것.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봐요. 근데 앞으로 여기에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